믿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채워주심을 통해 삶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이면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를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각을 대비한다면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해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감사함도 모르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들이 잔소리로 무시하면서 때로는 반찬투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해주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엔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그리움에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중심으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심정이 담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이었으며 아론과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그 이름에 맞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버려라 명령을 했지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라도 아기가 점점 성장하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제 노동하면서도 틈틈이 정성을 다해 나일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상자 안에 나무질을 칠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해서 상자를 완성하자 그 안에 사랑하는 아이를 넣은 후에 나일강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흘려보냈습니다. 고민하면서 결단한 그녀의 마음을 잘 보여준 가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너의 삶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홧김에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치고 감정을 쏟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며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잘해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갈대상자를 만들어 바른 나무 진이 마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자 안에 아기를 넣는데 눈이 마주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모른 고통 속에 눈물을 삭히면서 이제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뒤돌아섰을까요? 상자를 닫고 물에 띄워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에서 아이의 옷과 여러 도구를 정리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우리에게는 아론과 예쁜 미리암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는 아론이 모세와 3살 차이라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행동들을 보였을까요?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말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2가지로 도전받으며 결단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가축조차도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특별히 모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함부로 따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정상에 올라온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새기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행동에 대해,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 행동과 요령을 써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째 조항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호통친 이유는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은 제물 또는 예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레위기 1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 핑계를 대면서 부양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부양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평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듯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있습니다.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중국 유학자인 공자가 제자인 증자를 가르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가 어느 날 증자에게 무릇 효란, 덕의 근본으로서 사람의 신체와 털악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고 가르치는 데서 이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부모님에 의해서입니다. 아마 이 중에 나는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생각하고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고, 부모님이 내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녀를 향한 정성을 생각하면서 평생의 효를 다지내야 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물에 띄우면서 너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모요 참 주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잘 양육하며 꿈을 키워주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훈이요 명령인 부모님 사랑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것은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거나 아끼는 마음 없이 자신의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당신들은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도 자녀들에게만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위해 화장품 하나를 사더라도 몇 번이나 망설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갖은 핍박과 구박을 받아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애쓰지만, 자녀들에게만큼만은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더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온갖 신경질을 부리고 툴툴거리면서 피곤하다고 금방 쓰러져 잠들지만, 부모님은 툴툴거리는 그 말이 귓가에 울려 제대로 잠 못 이루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하십니다. 이 시간 부모님과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는가.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면서도 당당했었는가.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보다 부모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고마워했는가. 부모님은 우리의 거창한 행동보다는 소소한 말 한마디에 감격해 하시고 즐거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멀리 떠나 외국에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마음껏 실력을 펼치라고 당신들은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후원해 주시고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와주시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잘 부양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늘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경건하며 절제하며 근면하며 검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